할렐루야! 사랑하는 총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 주일 아침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7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환경들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68장 부르시며 함께 예배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63장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은주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 호흡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일상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뜻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시간과 계획들이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말씀과 기도의 생활 속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후 이취임 행사를 갖습니다. 3년간 열심을 다해 은총교회와 성도를 섬기신 고마우신 우리 정래용 목사님을 보내드리며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갖고 문성준 목사님을 맞이합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의 간섭하심과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님 안에 바로 서는 믿음의 은총교회 되게 하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며 자라는 우리의 아이들, 주님 그들 머리에 손 얹으사 축복하시어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주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주일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동주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신약성경 16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은총교회 성도님들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며 그리운 마음을 전해봅니다. 사실 오늘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사실 설교 준비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에 잠긴 한 주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두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예수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였으며,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예수님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 이름을 고백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군가의 의미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가정에 개들을 많이 키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두가 있고 자두가 있고 코코가 있죠. 병현이네 집에 있는 이름이 나이 많은 게 복실이가 맞나요? 혹시 이름이 틀리다면은 미안합니다. 이름이 가물가물한 것은 저에게 이들이 그저 수많은 개들 중에 한 마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그들에게 수많은 아저씨들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들에게 특별한 존재이죠. 그들은 가족의 삶에 분명히 어떤 특정한 의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과 깊은 관계가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길들여져 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인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 보면 어린 왕자가 사과나무 밑에서 여우 한 마리를 만나 나누는 대화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살짝 긴 내용인데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왕자가 여우를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 누구지? 너 참 예쁘구나.
나 여기 사과나무 밑에 있어. 좀 전에 그 목소리가 말했다. 너 누구지? 너 참 예쁘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여우야. 여우가 말했다.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난 아주 슬프단다. 어린 왕자가 제의했다. 난 너하고 놀 수 없어. 나는 길들여져 있지 않거든. 여우가 말했다.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나 잠깐 생각해본 후 그는 다시 말했다. 길들인다는 게 뭐지? 너는 여기 사는 애가 아니구나. 너 무얼 찾고 있니? 여우가 물었다. 난 사람들을 찾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길들인다는 게 뭐지? 사람들은 소총을 가지고 있고 사냥을 하지. 그게 참 곤란한 일이야. 그들은 병아리들도 길러.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낙이야. 너 병아리를 찾니? 여우가 물었다. 아니야, 난 친구들을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뭐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건 너무 잘 잊혀지고 있는 거지.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여우가 말했다. 관계를 맺는다고? 그래, 여우가 말했다. 넌 아직은 나에게 수많은 다른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한 소년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난 너를 필요로 하지 않고 너 역시 마찬가지일 거야. 난 너에겐 수많은 다른 여우와 똑같은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는 너에겐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가. 어린 왕자가 말했다. 꽃 한 송이가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걸 거야. 그럴지도 모르지. 여우가 말했다. 지구에는 온갖 것들이 다 있으니까. 아니야. 그건 지구에서가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여우는 몹시 궁금한 눈치였다. 그럼 다른 별에서? 그래. 그 별에도 사냥꾼이 있니? 아니, 없어. 그거 참 이상하군. 그럼 병아리는? 없어. 이 세상엔 완전한 데라고는 없군. 여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여우는 하던 이야기로 다시 말머리를 돌렸다. 내 생활은 너무 단조롭단다. 나는 병아리를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지. 병아리들은 모두 똑같고 사람들도 모두 똑같아. 그래서 난 좀 심심해.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환하게 밝아질 거야. 다른 모든 발자국 소리와 구별되는 발자국 소리를 나는 알게 되겠지. 다른 발자국 소리들은 나를 땅 밑으로 기어들어가게 만들 테지만 너의 발자국 소리는 땅 밑굴에서 음악 소리처럼 나를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기 봐.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난 빵은 먹지 않아. 밀은 내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밀밭은 나에게 아무것도 생각나게 하지 않아. 그건 서글픈 일이지. 그런데 너는 금빛 머리칼을 가졌어. 그러니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정말 근사할 거야. 밀은 금빛이니까 나에게 너를 생각나게 할 거거든. 그럼 난 밀밭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사랑하게 될 거야. 여우는 입을 다물고 어린 왕자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부탁이야, 나를 길들여줘 하고 말했다.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내겐 시간이 많지 않아. 친구들을 찾아내야 하고 알아볼 일도 많아. 어린 왕자는 대답했다. 우리가 길들이는 것만을 알 수 있는 거란다. 여우가 말했다. 잘 들으셨나요? 누군가의 의미가 된다는 것,
길들여진다는 것,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멋지고 값진 일입니다. 나는 밀밭에 스치는 바람 소리를 사랑하게 될 거야 라는 여우의 말이 저희 깊이 여운을 남깁니다. 누군가와의 깊은 관계는 새로운 지각의 차원을 열어주게 되는데요. 새로운 것을 듣고 새로운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 어린 왕자의 금빛 머리는 여우로 하여금 밀밭을 보게 하고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듣고 기쁘게 만듭니다. 전에는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들이었죠. 또 길들여진다는 것은 어떤 피상적이고 가벼운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하더라도 서로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로 알고는 지내지만 사실 진정으로 아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길들이는 것만을 알 수 있는 것이란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온전한 관계를 맺을수록 그 삶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난 은총교회의 3년 가까이의 시간이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은 은총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커다란 의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은총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어떠신지요? 행복하셨습니까? 서로에 대한 의미들로 풍성했던 삶 이면에 우리는 이별이라는 하나의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깝게 지내왔던 가족들을 보내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은총교회가 생긴 지 아직 3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얼마나 많은 가정들과 청년 그리고 학생들을 떠나보냈는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가슴에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들이 더 큰 의미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을수록 그 허전함은 더 커집니다. 이민교회, 특별히 케이프타운 지역 한인교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년 우리는 가까웠던 식구들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보내는 일들을 묵상하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상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떠나가는 이들이 머물렀던 내 마음의 방문을 이 속상한 마음에 꽝 닫아버리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방문을 닫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더 이상 내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한 방어수단입니다. 물론 은총교회는 지금까지 떠나가는 이들을 잘 보내왔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들의 길을 응원하며 축복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가 앞두고 있는 가정들 또한 그렇게 보낼 것입니다. 떠나보내는 그 아쉬움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문이 꽝 닫히지 않도록 아쉬움 가운데 때로 슬퍼하기도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동안 감사한 마음을 서로 전하기도 하면서 그들과 함께 누렸던 기쁨과 축복들을 기억하는 것은 어떠하신지요? 그렇게 그들의 흔적들이 차곡차곡 정리되며 새로운 가족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을 텅 빈 채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꼭 품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그들에게 길들여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이별은 은총교회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 아픔을 잘 알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서로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이별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길을 비록 다를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또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9시 기도회를 통하여 잘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떠나간 성도들과 여전히 기도 가운데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여전히 서로에게 의미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국에 있는 또한 조복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요. 오늘 이별을 앞두고 최선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날 때가 다가온 줄 아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참으로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저자의 눈에 비춰진 이 체포당하시던 날 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해석이 담긴 표현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묘사하기보다도 자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것으로, 그리고 그들을 향한 마지막 말씀과 기도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헤어지는 일에도 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은총교회가 이 주님의 사랑 안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주님과의 이 관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고 그 충만하고 온전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좋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은총교회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은총교회 또한 허락하신 가정들을 어떤 형식적인 돌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길들여져 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동안 우리는 정혜연 목사님과 함께 은총교회의 이야기를 써내려왔습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왔습니다. 은총교회가 목사님께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으며 쌓아왔던 귀한 가치들을, 말씀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했던 가족들을 떠나보내는 일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슬픈 마음을 서로 위로하시고 또한 그 마음을 주님의 위로로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새로운 기대로 채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총교회가 서로에게 의미가 되는 일에 소극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역동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그의 몸된 은총교회를 채우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은총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영으로 은총교회를 굳게 붙드시고 이끌어 가심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을 쓸수록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앞에 헤어지는 일들에 이별에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그 빈자리를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님께서 새롭게 이루어 나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은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이 말씀의 교훈에 따라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은총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할 때에 이 은총교회의 가장 막내 민열이가 하나님께 특송할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교회 가운데 함께 불려지는 노래인데요. 성경 목록과 장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성경의 순서들을 담은 찬양인데 이 성경 목록가를 민열이가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좋겠다는 마음도 제가 더불어 담아서 이 찬양을 나누고 싶습니다. 찬양할 때에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얏 경계 충선 바로
안녕하세요. 짱색 주대꼭지대 위에기 민숙이 신명이 여호와 사자기 죽기와 사무시상아 요랑이 상아 역대상아 에스라니 에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전우전사 아가 이사 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오시야 요엘 아모스 오바냐 조나 이가냐 하박스바냐 학계스바냐 말라기 됐어요.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개인위생과 건강을 잘 관리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우리 은총교회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최울교 집사님 댁에서 은총교회의 이취임 행사를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12시 30분까지 장년 성도들 모두 함께 모여주셔서 간단한 예식 후에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8월 생일자 축하하겠습니다. 8월에 생일을 맞이한 성도들 주보를 통해서 우리가 공지할 텐데 날짜를 기억해 주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 성도들의 예배 특송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은총교회의 막내 민열이도 독참했으니 모든 성도들 함께 여러 이유와 내용들 또 모임을 통해서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순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설교는 은총교회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실 문정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주연의 가운데 승리하시는 이 은총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가 510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너희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